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거나 세리들이거나 그 밖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기독교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구원의 은총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전능자의 손에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불신과 무기력과 좌절에서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과거의 낡고 어두운 관념의 껍데기도 벗어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노라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을 찾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에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카타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854년에 카타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의 카타콤은 모두 120여 개이며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끝에서 끝까지 가도 900km 정도 좀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은 지하 동굴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 200만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여러분 카타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평안한 집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모아둔 재산도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피해서 여러분 박채를 여러분 피해서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부모님 장례도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지하 동굴에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타콤에 가봤지만 그곳에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깜깜한 동굴이었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습기가 있었고 여러분 어둠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노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유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저쪽에서도 맞다고 이야기하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때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의 정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그때에 늙은이들과 젊은이들과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것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더 주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남은 생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처음 했는데 충만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급합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데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급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급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들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참으면은, 인내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간수당을 구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순절 날은요,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오순절 날은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털어놓자면요,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렵다고들 우리 말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자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어. 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치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그가요, 여러분,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자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어떻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도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정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26년도에 봄이 찾아왔고 어느덧 그 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를 이겨나가야지만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